마라가 나와서 부처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존이시여, 그 네 번째 7일 있죠. 마라가 다시 나타나 부처님께 속삭였다. 세존이시여, 길고 긴 세월 보행하다 부처님 되셨으니 이제 편히 반열반에 드소서.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부처님 뭐라 합니까? 말하여 그대는 열반의 뜻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대는 중생을 교화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을 열반이라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열반에 드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말하여 일체 중생이 아직 나의 법 가운데서 이익을 얻지 못했는데 그대는 왜 나에게 반열반에 들라고 합니까? 자, 여기서 부처님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죽는 것을 열반으로 생각하는 건 아니냐. 말하는 부처님 이제 반열반에 드세요. 말이 좋아서 반열반에 드세요. 죽어 똑같지 않아요? 그죠? 마라가 와서 부처님께 죽어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아직 중생이 나에게서 이익을 얻지 못했는데 어떻게 나보고 열반에 들라고 하느냐. 네가 말하는 열반이라는 것은 그냥 죽는 것을 말하는 것이냐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부처님 불지에 대해서 부처님의 지혜, 불지가 부처님의 지혜가 있고 그 다음에 똑같은 부처님과 그 깨달음으로는 똑같은데 성문과 영각이라는 지위가 있어요. 영각은 독각이라고도 합니다. 독각. 성문은 뭐냐면 문자가 들을 문자여서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깨달은 사람들을 성문이라고 하고, 영각이나 독각은 그냥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냥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독각이라고 마찬가지예요. 스승 없이 스스로 깨달은 사람. 어떤 인연이, 이 영각이라는 것은 그냥 세상 인연에 따라서 또는 자기의 인연, 자기의 공덕 인연에 따라서, 수행 인연에 따라서 깨달은 사람을 영각이라고 합니다. 그 대승 아비달마론인가에 보면 불지와 성문영각에 대한 지혜가 어떻게 다릅니까? 이 지혜가 어떻게 다릅니까? 라고 묻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문영각도 깨달은 사람이고 부처님도 깨달았는데 왜 불지와 성문영각의 지혜가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묻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뭐라고 답을 하느냐면 성문영각도 깨달은 자고 부처님도 깨달은 자가 맞다. 그런데 부처님은 중생을, 얘는 중생을 제도를 안 한다는 말이 아니고 중생을 제도하는 때를 바로 안다라는 거예요. 때를 바로 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예 중에 하나가 부처님이랑 배다른 동생이에요. 마하파자파티가 부처님의 이모잖아요. 이모의 아들입니다. 정반왕과 이모 사이의 아들이에요. 이 난다를 결혼식 날 가지고 아직 첫날 거 초야도 치르지 않았는데 난다야 출가하자 이렇게 해서 애를 데리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초야도 치르지 못했으니까 이 난다가 그 결혼식을 한 결혼식밖에 못 올렸어요. 얼마나 부인이 보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매일 부인이 보고 싶다고 수행은 안 하고 매일 징징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럴 때 성문영각의 경우는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면, 야, 네가 출가를 했으니 계율을 지키고 해탈을 위해서 나아가야지. 지금 출가했는데 집에 있는 마누라 볼 필요 없다 생각하면 안 된다 라고 말하면서 계율을 지키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부처님은 뭘 한다? 때를 안다. 그래서 부처님은 난다한테 뭐라고 했느냐면, 난다야, 마누라 보고 싶어? 너
열심히 공부하면 천상을 갈 수 있는데 거기 있는 여자가 네 마누라보다 더 예쁘다. 야, 너 기왕이면 더 예쁜 여자랑 놀아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내 마누라보다 더 예쁘다고요? 그럼 공부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성문영각의 지는 때를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직까지 애욕을 다 끊지 못했다. 지금 그 끊지 못한 때를 알고 달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그렇다는 말입니다. 성문영각은 야, 네가 그러면 되냐? 계율 지켜야지. 여자 생각하지 마. 무덤가에 가. 아까 그 부정관 해. 그죠? 관심부정. 시체 옆에 가가지고 네 마누라도 결국 저 시체가처럼 되는 거야. 공부해!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 때를 아시니까 야, 기왕이면 더 예쁜 여자 만나야지. 인간 여자 뭐하러 가? 천상 여자 보자. 이랬단 말이죠. 사리불이 들었으면 기겁을 했을 겁니다. 사리불은 부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인과 잠자리를 하지 않고 중간에 꽃바구니를 놓고 잤대요. 부인도 출가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둘이서 부부가 그렇게 지낸 겁니다. 사리불 같은 경우는. 그 사리불한테 부처님께서 난다한테 한 것처럼 천상 여자가 더 예쁘니까 어서 수행하시오 이랬으면 사리불은 지금 부처님 미쳤나보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불지와 성문영각의 지혜는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혜를 가지고 계신 석가모니 부처님, 불지를 가지신 석가모니 부처님은 때를 아시다 보니까 나 지금 열반에 못 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반열반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열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게 인터넷에서는 잘못 그거 설명하는 데도 많으니까 잘 아셔야 됩니다. 자, 반열반 하니까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이 드세요? 반만 열반에 드는 건가? 그럼 반만 열반에 드는 건 어떤 것이?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근데 이 반자는 이 반자가 아닙니다. 이 반자가 아니고 파리라고 하는 산스크리트어의 음차로 이 반자예요. 반야바라밀다 할 때 그 반자입니다. 그래서 반열반이에요. 이 파리는 무슨 뜻이 있냐면 앞으로 나아가다라는 뜻도 있는데 완벽한이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총체적인, 완벽한, 전체인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면 반열반은 이 반자가 파리라고 했으니까 무슨 뜻이에요? 완벽한 열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 중에서 경전 중에서 이런 경전 들어본 적 있죠? 읽을 때 보통 이걸 열반경이라고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읽을 때 이렇게 읽는 사람이 있어요. 대반열반경. 아니에요. 대반열반경. 대반열반경인 거예요. 대반열반경 하면 대반에서 끊어지는 거 같잖아요. 아니에요. 반열반에 대한 경전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이제 배웠으니까 대반열반경 하면 안 됩니다. 대반열반경이에요. 자, 그럼 반열반은 어떤 것이 반열반인가? 아까 제가 열반에는 두 가지 열반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유여열반, 두 번째는 무여열반이에요. 유여는 여자가 나머지 여자거든요. 나머지 여자. 여기 아마 써져 있을 거예요. 그 생각 안 나네요. 무여열반은 유여열반은 유자가 있을 유자니까 남아있는 열반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남아있다는 뜻일까요? 번뇌가 남아있나? 뭐가 남아있을까요? 몸이 남아있어요. 몸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살아생전에 제자들을 이끌고 다니시면서
설법하셨죠? 근데 그 석가모니 부처님을 보고 우리가 부처가 아니라고 합니까? 당신께서 나는 열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증일아한경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너는 열애가 설하는 법을 듣고 있다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반에 들었다고 하면서 몸이 있으니까 열애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열반이라는 거, 우리가 열반에 들었다고 보통 죽음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죽지 않는 상태에서 열반에 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유여열반. 부처님 살아생전에 하고 계셨던 모든 거죠. 그리고 과거 7불 쭉 보면 각 부처님마다 세상을 이루고 중생을 제도하면서 사셨잖아요. 부처님이 존재하신다고, 몸이 있는 상태에서 존재하신다고 하면 그것을 유여열반이에요. 그런데 무여열반을 뭐라고 하느냐면 아까 우리가 말했던 반열반이라고 합니다. 반열반. 반만 열반에 드는 것이 아니고 완벽한 열반에 드는 거예요. 몸까지도 없앤 열반이라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처님 유행경이나 이런 데를 보면 부처님 등이 아프다라는 말을 많이 하세요. 부처님 좀 지병이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옛날 같은, 우리 옛날 조선왕들도 가장 심한 병 중에 하나가 뭐 암이나 이런 게 아니고 욕창, 이렇게 종기 생기는 그런 병, 굉장히 괴로워해 있었잖아요. 부처님도 그런 병들을 많이 겪으셨어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이제 부처님은 고통이 없다고 하셨고, 그러니까 열반에 들었기 때문에 고통이 없어야 되는데, 부처님 몸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고고는 있는 거죠. 몸에 대한, 우리 사고 중에서 고고가 있어요. 고고는 뭐냐면 딱 때렸을 때 바로 아픈 거 있잖아요. 물질적인 고통. 물질적 고통은 유해열반 상태에서는 겪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고통을 부처님께서 이것 때문에 내가 괴롭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셨겠죠. 열반에 드신 분이니까. 그냥 관하셨겠죠. 지금 나의 몸에 통증이 있구나. 그런 게 관인 거예요. 관. 나의 몸에 통증이 있구나. 이것은 곧 사라질 고통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고통이 아니다. 고통은 무상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게 우리가 사념처 수행이기도 한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지나가리.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그냥 이것도 지나간다는 말을 그냥 뭔가 이것도 있다 보면 지나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불자라면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인연 따라 이 일이 있지만 이 인연이 끝나고 나면 이것은 이 고통은 사라진다 라고 생각하는 게 불자로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오는 거 뭐 때문에 비가 와요? 구름이 있으니까 비가 오잖아요. 이 구름이 지나가고 나면 비도 그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원인이 사라지면 나의 고통도 사라지리니 라고 생각하는 것이 불자고, 이것도 곧 지나가리라 라고 하는 것은 뭐 시간 가다 보면 없어지겠지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떤 그 사건의 인과를 받아들인다기보다는 약간 무시하고 배척하면서 하는 말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불자들은 그래서 바로 보면서 직시하면서 이 모든 것이 무상하다라는 것을 아는 것까지 해야 불자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몸이 있어서 고통스럽기는 하셨겠지만 그것이 당신의 번뇌를 일으키지는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아프면 쉬자, 아프면 안 하지, 아프면 약을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유행경에 보면 안 하나 더, 원래는 부처님께서 저까지 가야 되는데 아프니까 오늘은 저 나무 아래에서 쉬자꾸나 라고 하신다는 장면이나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몸이 있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이제 겪으셨던 일들이 있는 거죠. 하지만 정신 상태는 원래 번뇌의 상태로 보면 열반에 들었다. 네, 그런 것이 또 한 가지가 뭐냐가 있냐면, 사리불과 목건년이 부처님보다 연세가 많기도 했지만 부처님보다 일찍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좀 슬픈 듯한 표정을 짓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를 놓치지 않고
누가 물어봅니다. 열에도 슬픔을 느낍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가까운 사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슬픔을 느끼냐 이 말은 뭐냐면 번뇌가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부처님께서 대답을 이렇게 하세요. 가까운 이가 이 세상에서 줄어드는 것은, 그러니까 두 사람이 줄어든 거잖아요. 슬픈 일이다 라고 그냥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번뇌가 있다라기보다는 그 사실 자체가 부처님한테 즐겁고 기쁜 일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 상태에서 뭔가 허전함 같은 거 있는 그 사실에 대해서 이것이 뭐 번뇌다, 그것 때문에 괴롭다, 네가 왜 갔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그 사건에 대해서 간단한 리뷰를 하신 거죠. 슬픈 일이다 이렇게 리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무여열반은 몸까지 완전히 다 없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몸에 대한 고통도 사라진 상태죠. 그래서 어떤 상태다? 완벽한 열반이다. 이게 여러분들이 책이나 이런 걸 보면서 반열반이라는 말을 보면 반만 열반했나? 이러면 안 됩니다. 오히려 반만 열반한 것은 뭐예요? 유여열반. 몸이 있는 상태가 반만 열반한 거죠. 근데 그것도 뭐 반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죠? 반보다는 오늘은 다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다 못할 것 같은 그런 불안한 느낌이 드네요. 벌써 2분인 걸 보니까. 다섯 번째 7일 3쪽 한번 볼까요?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무잘린다 나무 아래서 법의 즐거움을 느끼는데 무잘린다 용왕이 나타나서 풍우 속에서 흑가무늬를 보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영상으로 살짝 본 적 있죠? 그런 모습인데 여러분들이 경전을 읽다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철, 용, 야차, 건달바 뭐 이런 말 나오잖아요. 건달바 뭐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 요 용은 나아가라는 것을 용으로 번역한 겁니다. 근데 요 나아가는 우리 보통 용하면 뭐 생각나요? 하늘 나르면서 발이 4개고 뭐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근데 나아가는 사실 뭐에 가깝냐면 코브라에 가까워요. 코브라. 지난번에 봤죠? 찔린다 용왕. 여기서 보면 용왕이라고 하지만 용이라고 하지만 사실 이 말은 용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무찔린다 용왕이라고 했는데 그때 영상에서 보니까 코브라가 나타나서 이렇게 비춰주잖아요. 우리가 경전에서 용이라고 나오는 요거는 나아가다. 그래서 뱀인데 그 동아시아에서는 뱀 하면 좀 사악하고 나쁜 쪽으로만 생각하잖아요. 그 나아가라는 것은 경전 안에서는 나쁜 일도 하고 좋은 일도 합니다. 그게 나쁘고 좋고가 없는데 우리가 뱀 하면 흔히 갖고 있는 생각이 좀 나쁘다는 생각이 좀 더 많죠. 그리고 이게 철용 야차가 아니고 천사 야차 이렇게 하면 어때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다기보다는 조금 격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 실뱀도 있고 이러니까 용 이렇게 나아가가 코브라니까 굉장히 큰 뱀인데 그래서 아마 용으로 해석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이제 경전을 볼 때 용이라고 나온다면 원래는 코브라와 같은 것을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번에 6번째 7일이 뭐냐면 지난번에 우리가 수자타가 그 시다르타한테 유미죽을 공양하죠. 그러고 나서 거기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부처님께서 성도하시고 나서 49일이 될 때까지도 배가 고프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유미죽을 드시고 첫 번째 공양을 6번째 7일째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보면은 그 라자야따라는 나무 아래서 이제 계셨어요. 이 모든 것들이 아까 그 보리수 나무 근처에서 다 일어나는 일입니다. 근데 거기를 따푸사라는 상인과 발리카라는 상이 지나가다가 이제 지나가다가 부처님께서 나무 아래에 앉아 계신 걸 본 거예요. 그래서 공양을 올리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려요. 그게 이제 부처님께서 성도하시고 나서 드신 첫 번째 공양입니다. 여기서 곡물가루와 꿀을 바쳤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건 초기 경전에는 여기에서 끝나는 경전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아함경이라든가 아니면은 똑같은 초기 경전인데도 조금 후기 경전으로 가면 사천왕 동발이라는 사건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부처님께서 이제 이 따푸사와 발리까가 곡물하고 꿀을 주니까 그 손에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릇이 없는데 못 받는다라고 부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사천왕이 각자 바루를 가지고 옵니다. 그릇을 가지고 와요. 사천왕이. 처음에는 금도끼 은도끼 하는 것처럼 금바루를 들고 와요. 부처님, 이 바루 안 된다. 다음은 은바루를 갖고 옵니다. 이것도 안 된다. 그래서 7가지 부배로 된 바루를, 그릇을 다 갖고 오는데 부처님께서 그걸 모두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받느냐면 돌바루를 받으십니다. 돌바루. 그 돌바루를 받아서 이제 사천왕이, 이게 여러분 그 스님들 먹는 바루를 보신 적 있으세요? 보면은 이제 한국 바루 같은 경우에는 4짝으로 돼 있거든요.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으면 어시바루, 국바루, 밥바루, 여기 설거지 청수바루, 여기 반찬바루, 이렇게 4개거든요. 그걸 누군가는 사천왕이 그릇을 갖고 와서 1개씩 갖고 왔으면 4개잖아요. 그래서 4개다 뭐 이런 말을 하기도 하는데 그건 안 맞는 말이겠죠. 왜냐하면 인도에서나 태국에서 부처님 이게 탁발 나갈 때 보면 바로 1개씩만 들고 가거든요. 몇 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사천왕이 부처님께 바를 바쳤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여기 외에 또 한 가지 그 이야기가 더 있는데요. 현장 스님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서유기에 나오는 그 현장 스님. 현장 스님의 대당 서역기라는 책이 있어요. 서역이라는 게 어디냐면 인도겠죠. 현장 스님이 인도에 갔다 오신 거에 대한 책을 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발리까와 다푸사가 죽고 나서 그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나서 부처님께 이런 말을 한다고 해요. 지금은 이렇게 부처님께 저희가 공양을 올렸는데 앞으로 자기는 상인이니까 여러 군데를 다니잖아요. 다니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디서 부처님을 만나야 되니까? 라고 묻는다고 해요. 이거는 경전에 나온 말이 아니고 대당서역기 있는 말이에요. 이렇게 묻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 스님들 옷 중에서 우리는 지금 보면은 이렇게 가사가 있고 이거는 사실 장삼이라고는 하지만 이건 동아시아, 우리나라 옛날 조선이 아니고 우리나라 한복이잖아요. 근데 그 인도에서는 그걸 입을 때 대가사에 해당되는 것이 승가지라는 옷이 있어요. 승가지랑 울다라스. 울다라스는 요거 대가사 안에 이렇게 약간 살짝 닫혀 있는 옷이에요. 울다라스 말고 승가지, 울다라스, 그 다음에 승각지 라는 게 있는데 요것은 이 겨드랑이까지 딱 오도록 이렇게 받쳐 있는 옷이에요. 겨드랑이를 살짝 가리는 그런 옷이에요. 이거 어쨌든 이게 뭐냐면 스님들의 옷이거든요. 요거랑 바루 1개랑 그 다음에 그 꼬챙이 이게 석장이 있잖아요. 지팡이를 주면서 이것을 보고 나로 삼고 경배해라 이런 말을 했대요.
이건 대당서역기에 나오는 말입니다. 현장스님. 그럼 어떻게 돼요? 승가지 음자라 쓰는 승각지는 전부 다 천이기 때문에 요렇게 접어지겠죠. 네모나게. 그럼 그 위에 가루를 엎어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럼 이렇게 하고 여기에다가 위에다가 석장을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운 걸 보면 뭐가 생각이 나냐면 약간 탑같이 보이지 않으세요? 우리나라 탑은 뭐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세우지만 그 인도의 탑들은 보면 이런 식으로 동그랗게 된다거나 아니면 약간 피라미드 형식으로 이렇게 쌓아서 하는 그런 형식이 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하면서 요거를 이것이 탑을 인도말로 뭐라고 하더라? 스투파. 스투파의 원형이다라고 대담서역기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현장 스님은 600년대 사람이거든요. 6세기 사람, 600몇 년에서 700몇 년 이렇게 될 거예요. 사람이에요. 그분이 대담서역기에 아까 말했던 그거 사천왕 공발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까지 확장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면 부처님 성도하신 지 4번째 7일째에 두 상인이 지나가다가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다. 여기서 끝나도 되는데 부처님께서 이것을 받을 그릇이 없다라고 하니까 사천왕이 내려와서 가루를 주었다 라는 이야기에서 끝나기도 하고, 거기서 대담서역기에는 더 나아가서 우리는 부처님을 그럼 어디서 만나야 되지요? 라고 하니까 이거 내 옷과 가루와 이걸 갖고 가서 나인 듯 생각해라 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스투파의 원형이다 라고 현장 스님은 대담서역기에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전이 뭐가 사실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쓰는 사람이 필요에 따라서 조금씩 넣고 빼는 것은 있지만, 그래도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부처님께서 4번째 7일째에 처음 공양을 받으셨다.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부처님께서 그 공양을 하실 때는 그냥 손에 먹거나 땅바닥에 있는 거 먹지 않고 그게 어떤 형식이든지 그릇에 담아서 드셨다라는 것을 생활상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는 부처님을 기리는 거. 그 당시에는 부처님 이렇게 모양으로 이렇게 석상을 만들고 하는 것은 나중 후대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부처님을 표현할 때는 보리수를 그려서 부처님으로 형상화한다거나 하지 사람 모습으로 이렇게 조각하거나 그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현장 스님의 대담서역기에서 스투파가 원래는 부처님을 대신한 거였구나 라는 것을 이 이야기에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맞다 안 맞다가 아니고 그 속에서 이 사람들이 그런 말을 쓴 사람들, 그런 기록들이 무엇을 말하고 싶었는가를 알아내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제가 사실 오늘은 범천왕의 범천까지 다 나가려고 했는데요. 결국은 그래도 프린트는 다 한 걸로 칩시다.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는 범천왕의 그 권청에서부터 그 다음에부터는 이제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후에 이제 오비구를 비롯한 여러 제자들을 제도하는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오늘은 이것으로 수업 마치겠습니다.